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인사할까요? 보고 싶었습니다. 보고 싶었습니다. 네, 민수기 강의 78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교회란 무엇인가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어느 수도원이 위치한 깊은 산속 작은 오두막에 한 랍비가 살고 있었습니다. 철학의 길로 가고 있는 그 수도원 문제로 고뇌하던 수도원장이 문득 그 산속 오두막집에 살고 있는 이 랍비가 떠오릅니다. 그를 찾아가서 다시 수도원을 부흥시킬 조언을 듣기 위함이었습니다. 방도를 묻자 랍비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저는 아무런 조언도 드릴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당신들 가운데 메시아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수도원장이 이 수수께끼 같은 말의 의미를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같이 수도원에 있는 수도사들에게 이 말을 전해줍니다. 그 수도사들이 랍비의 말을 곰곰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아니, 우리 중에 메시아가 있다니. 이 수도원에 있는 우리 5명의 수도사 가운데 그 한 사람이 메시아란 말인가? 그렇다면 과연 누가 메시아인가? 수도사들이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어쩌면 메시아일지 모르는 서로를 아주 깊은 존경심을 가지고 대해주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이 수도원의 분위기가 전과는 사뭇 달라집니다. 그랬더니 점차 많은 사람들이 이 수도원에 찾아와서 이 수도사들과 대화를 하고 싶어 했습니다. 거기에다가 수도사가 되겠다고 지원하는 젊은이들도 많아져서 이 수도원이 과거의 명성을 다시 되찾게 되었다고 합니다. 오두막집에 살고 있었던 한 랍비의 지혜로운 선물 덕분에 이 수도원이 그 지역의 영성의 중심지가 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성도들끼리 서로를 죽게 하듯 대하고 존중해주고 섬기고 사랑할 때 비로소 하나님의 나라가 나타나고 주님의 몸된 교회가 이루어집니다. 교회는 바로 그러한 공동체죠. 오늘 본문은 우리가 31절까지만 읽었지만 54절 끝절까지 다 다루려고 합니다. 지난 시간에 미디안과의 전쟁에서 크게 승리하고 개선하는 이스라엘 군대를 향해서 모세가 진노했죠. 또 그렇게 군인들이 7일간 정결 예식을 치르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오늘은 이 전쟁 승리의 전리품 분배에 대한 내용입니다. 우리 26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너는 대중의 수령들과 더불어 이 사로잡은 사람들과 짐승들을 계수하고. 자, 전리품을 계수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전리품의 분배 원칙은 이렇습니다. 1번, 참전했던 군인의 목과 회중의 몫은 2분의 1로 나누는 것. 2번째, 군인의 목 중에서 500분의 1은 제사장의 몫으로 주어집니다. 3번째, 회중의 몫에서 50분의 1은 레위인의 몫으로 주어집니다. 전리품은 전투에 직접 참여했던 사람들은 물론이고 남아서 진을 지키고 있었던 그 사람들에게까지 다 돌아갔습니다. 하나님은 성막 일을 하고 있는 제사장과 레위인들을 잊지 않으시고 적절한 그들의 몫을 따로 챙겨주셨습니다. 그들에게는 땅 분배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배려하신 것이죠. 이 전리품 분배가 아주 정확하고 투명하게 이루어집니다. 공평하게 모든 이스라엘이 자신의 몫을 받았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분배로 이스라엘 안에 분배에 대한 어떤 불평 같은 것이 전혀 일어나지 않았고 모두가 감사하면서 기뻐했습니다. 27절 읽어볼게요. 시작. 그 얻은 물건을 반분하여 그 절반은 전쟁에 나갔던 군인들에게 주고 절반은 회중에게 주고. 이 미디안 전투에서 군인들이 전리품을 획득했던 이유는 군대 사기를 위해서도 이겠지만 장차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성읍을 건축하고 또 성막을
이제 건축할 때 필요한 그 물자들을 조달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군대들이 획득한 전리품 분배를 이 일까지도 그 시행 지침을 직접 알려주십니다. 하나님은 수고한 자에게 더 많은 것으로 주시는 분이십니다. 군인들은 이스라엘 전체를 대표해서 생명을 걸고 직접 전쟁터에 나가서 싸웠기 때문에 전리품의 절반을 주는 것이 정당한 하나님의 계산법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나누는 양적 기준으로 판단한 적이 없으십니다. 늘 질적 기준으로 판단하시죠. 열심히 일한 사람에게 더 큰 상급을 주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핍박을 받기까지 수고하는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읽어볼게요. 시작.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자기의 행위에 따라 마지막 날 받게 될 상급이 다를 것이라고 말씀해요. 달란트 비유에서도 이것을 잘 알려줍니다. 5달란트 받은 사람은 그 수고한 대가로 그가 새롭게 남긴 5달란트를 더해서 10달란트를 받게 되죠. 근데 이것이 끝이 아닙니다. 1달란트를 덤으로 더 얻을 수 있었어요. 그 비유 끝에 이것이 나오죠. 28절에 시작. 그에게서 그 1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 1달란트 받아서 땅에 묻어두고 그렇게 악하고 게으른 종에게 그 1달란트를 빼앗아서 10달란트 받은 사람에게 그것을 또 주십니다. 우리가 달란트라고 말을 하니까 감이 잘 안 오는데 1달란트는 금 33kg입니다. 1달란트는 10억이 넘는 가치에 있어요. 씨앗을 뿌리지 않으면 아무것도 얻을 수 없습니다. 씨앗을 뿌리면 그 수확은 엄청납니다. 하나님의 계산법은 세상의 계산과 너무나 달라요. 쉘 윈 휴지라는 사람이 하나님의 계산법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성경을 연구할수록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계산법이 얼마나 영광스럽게 비논리적인가 라는 것을 깊이 깨닫게 됩니다. 수학에서 5 더하기 2는 7이죠. 근데 성경에서 5 더하기 2는 5000 플러스 알파가 됩니다. 오병이어 사건이 그것을 증명해주고 있죠.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고도 12광주리가 남았다고 말씀합니다. 내가 드린 희생에 비해서 뿌린 씨앗에 비해서 훨씬 더 넘치도록 채우시는 하나님의 이 계산법,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군인들이 그 대가를 받고 있어요. 전체에 탈취한 가축들은 양이 67만 5천 마리, 소가 7만 2천 마리, 낙이 6만 1천 마리였습니다. 또 개개인이 직접 탈취한 그 금폐물들도 있었죠. 이것의 절반을 12,000명의 군인들에게 똑같이 나누어 주었어요. 이러한 전리품 분배 원칙이 이제 이스라엘의 하나의 전통이 되어서 다윗 시대까지 이어집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많이 심으며 아주 많이 거두는 하나님의 이 계산법, 우리는 항상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 말씀에 읽어볼게요. 시작. 스스로 속이지 말라.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심은 게 없으면 날 수 없는 게 당연해요. 또한 콩 심은 데서 팥이 날 수 없습니다. 자신의 육체를 위해서 심은 사람이 영생을 거두는 일은 결단코 없습니다. 육을 위해 사는 사람은 썩어질 육신만 거두게 될 거예요. 사도 바울의 그 고백처럼 의의 면류관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수고한 자들의 것이죠. 물질과 봉사를 심든지 섬김과 나눔으로 심든지 기도와 말씀과 예배로 심든지 심은 것 그 이상의 아주 풍성한 수확을 우리에게 반드시 안겨주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렇게 넘치도록 풍성한 분이세요.
우리는 오늘 이 전리품 분배 사건 속에서 교회란 무엇인가? 이 교회론에 대한 4가지를 교훈받을 수 있습니다. 교회란 무엇인가? 첫 번째는 읽어볼까요? 시작. 교회는 하나님의 기준을 따르는 공동체입니다. 25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25절에서 말씀한 대로 전리품의 분배 방식은 모세의 개인의 뜻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기준임을 알려주고 있어요. 모세가 지금 이스라엘 지도자들을 다 불러서 이 일에 대해 상의할 수도 있었는데 그렇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물어보았습니다. 모든 일에는 하나님이 정하신 기준이 있음을 우리는 발견하게 돼요. 성경은 내가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하나님이 우리 삶의 주권자, 통치자이심을 누누이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통치권을 인정하는 또 믿는 성도라면 크든지 작든지 내가 선택해야 할 모든 일들에 대해서 반드시 하나님의 기준을 먼저 확인해야만 할 것입니다. 우리가 항상 관심 갖고 우리가 항상 주목해야 할 것은 바로 하나님의 뜻이에요.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고 행한다며 후회할 일이 없겠지만 사람의 뜻을 중요시하고 내 뜻을 중요시하며 반드시 후회할 결과를 가져올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갈라디아서 1장 10절 시작. 이제 내가 사람에게 좋게 하려 하나님께 좋게 하려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려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며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한쪽을 선택했다며 한쪽은 반드시 포기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려면 반드시 우리 삶에 포기와 내려놓음의 문제가 발생해요. 현재 이 나라에 발생하고 있는 정치적인 문제들도 우리는 하나님의 편에서 판단을 하고 성경적인 선택을 해야만 합니다. 몇 달 내내 저에게 엄청난 고민과 슬픔과 기도의 눈물이 있었어요. 성도들이 기독교 세계관에 대해서 어렴풋하게는 알지만 이것을 교회에서 정확하게 적용시켜주고 정확하게 다루지 않았기 때문에 현실에 적용하는 문제에 있어서 굉장히 서투르다는 거예요. 그나마 적용을 잘하는 부분은 아마 동성애 부분일 것입니다. 동성애 반대는 워낙 교회에서 말을 많이 했기 때문에 낯설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정치적인 영역에서도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외의 부분들은 거의 모르다시피 해요. 우리 성도들은 오늘날 정치적인 행위와 판단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일상의 모든 것이 정치에 의해서 직접적인 영향을 받기 때문이죠. 정치를 통해 법이 만들어지고 우리는 그 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그렇게 내가 한 투표로 어떤 정당이 선출이 되고 또 법이 집행되며 그것은 우리의 직접적인 생활 양식이 돼요. 그래서 성도의 정치적인 판단과 행위는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 우리의 신앙, 우리의 삶, 정치를 절대로 분리할 수가 없습니다. 투표 행위하는 것 자체가 정치 행위예요. 많은 교회가 하고 있는 동성애 반대 운동도 정치 행위죠. 그래서 신앙인은 정치를 하면 안 된다라는 말은 굉장히 모순적입니다. 만약에 신앙과 정치를 분리하기를 원한다면 나는 자연인이다처럼 그렇게 산속에 들어가서 세상과 단절되어 산다면 그때는 가능해져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구별하셨지 구분하지 않으셨어요. 거룩하게 구별해서 다시 세상 속으로 들여보내셨습니다. 성도로서 역할을 하라는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독교적 세계관이 또 가치관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 삶 전 영역을 가르쳐 주셨는데 그 중에 일상에 적용해서 몇 가지만 언급하고 싶습니다. 먼저 성경은 권위에 대해서 존중하고 남녀의 역할에 대해서 확연한 구분을 가르쳐 줍니다. 역할의 구분에 대해서
아주 확실하게 가르쳐줘요. 근데 사회에서는 어떻습니까? 학생 인권 조례를 만들어서 교사와 학생의 구분을 모호하게 만들어요. 학생이 교사를 때리기도 하고 경찰에 신고를 하기도 하고 그렇게 교권이 다 망가졌습니다. 또한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차별금지법으로 남자와 여자의 경계도 허물어뜨리는 일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 차별금지법은 성의 문제뿐만이 아니라 부모 자식 간의 가정의 붕괴도 일으켜요. 이 차별금지법 때문에 모욕감을 느끼면 경찰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부모의 권위가 다 무너져서 이제 자녀가 부모를 경찰에 신고하는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차별적인 발언을 한다며 목회자들은 벌금을 물거나 이제 감옥에 가게 될 거예요. 이렇게 성경적인 가르침은 역할 구분이 너무나 확실한데 이런 경계를 무너뜨리는 법안들 또 정책을 내는 정당을 지지하고 투표를 한다는 것은 나 스스로 죄 속에 빠지는 것입니다. 왜냐? 이 법이 통과되면 우리는 그것을 지켜야 하기 때문에. 결국에 과거에 그 사도 바울처럼 교회를 핍박하게 되고 박해하는 일에 내가 정치적으로 동조를 하는 결과를 가져와요. 하나님의 말씀과 한번 정면으로 싸워보겠다는 것과 뭐가 다를까요? 불신자들이 이러한 정당들을 지지하는 것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근데 그리스도인들이 그런다는 것은 신앙과 생활 따로의 모순인 거예요. 또한 가정이 해체되는 법안들도 참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씀하는 이러한 가정의 형태가 아니라 동성 부부를 포함한 비혼모라는 그런 형태도 있어요. 방송인 그 사유리 씨처럼 전통적인 가족 형태가 아니라 남자의 정자를 기증받아서 아버지가 없이 아이를 낳고 키우는 이런 새로운 가정의 형태이죠. 이런 기형적인 형태의 가정들을 지원해주는 그런 법안들이 만들어지고 실제로 통과가 되었습니다. 작년에는 대법원에서 동성 배우자를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록할 수 있도록 그렇게 판결을 내리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급속도로 사회에서 이런 가정들이 많이 양산이 돼요. 그렇게 우리 일반적인 생활 양상으로 자리를 잡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법안들을 발의하는 정당들을 지지한다는 것은 나는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을 거야. 정치 영역에서만큼은 내 뜻대로 할 거야. 나는 하나님의 뜻에 반대라는 것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경제적인 부분은 어떻습니까? 성경은 게으름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어제 그 토요 저녁 묵상에 보내드렸던 말씀이었죠. 게으름은 성경에서 죄라고 말합니다. 우리에게 분명한 노동 명령을 했어요. 일하지 않는 자는 먹지 말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의 노동 명령. 에덴 동산에서부터 있어왔죠.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라는 그 의미 중에 하나는 하나님처럼 성실한 것을 말해요. 아담은 노동하는 사람입니다. 열심히 일하는 사람. 하나님께서 맡기신 이 직업 소명 가지고 각자 자기의 자리에서 열심히 감당하는 사람을 말해요. 게으름은 성경에서 죄라고 가르칩니다. 근데 일하지 않아도 먹고 살 수 있도록 해주고 어려운 사람들이 아니라 일반 국민애들까지 그렇게 지원금을 마구 뿌리는 정책을 내놓는 정당을 성도가 지지하고 뽑는다는 것은 하나님 말씀에 정면으로 불복종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도덕 윤리의 영역에서도 볼까요? 성경은 부끄러운 행위들을 죄라고 말씀했어요. 성범죄, 간음, 욕설, 거짓말, 불공정, 횡령, 배임, 사기, 권력 남용. 그러니까 사회법이 범죄라고 정하는 것들 뿐만 아니라 훨씬 더 넓은 영역까지 불이라고 보여지는 그러한 영역까지 다 죄라고 규정합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이웃에게 해를 가하는 모든 행동들을 가리켜요. 도덕 윤리를 다 무시하고 그것을 중요시 여기지 않는 그런 정당을 지지하고 투표하며 그 사람들을 바라보는 국민의 도덕 윤리도 비슷하게 갑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모델이 되기 때문에. 로마가 그러다 망했습니다. 도덕 윤리 무시했더니 타락으로 무너졌다고 학자들이 누누이 말해요. 로마 멸망의 제일 원인이었다고 말합니다. 수단 방법 가리지 말고 결과만 얻으면 된다는 그 생각이 사회에 만연해지겠죠. 그래서 도덕 윤리적으로도 깨끗함을 지향하고 불의를 지향하고 배려와 예의가 있고 또 모범이 되는 그런 정치인과 정당들을 우리가 선택하는 것이 하나님의 통치에 순종하는 길이에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정치적 선택은 내 마음대로 한다는 것은 너무나 이율배반적인 행동입니다. 민수기 31장 28절 읽어볼게요. 시작. 전쟁에 지금 읽었던 본문에 그 한글 성경에는 생략이 되어 있는 단어가 있습니다. 메케스라는 단어가 있는데 세금, 공물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 끝부분에 여호와께 드릴지니라가 아니라 여호와께 공물로 드릴지니라가 더 정확한 번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37절, 38절, 39절에서는 모두 다 공물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어요. 고대 근동의 문화적 배경을 보며 두 국가 간의 피지배국이 된 나라는 지배국에 공물을 바쳐야 했습니다. 우리 아시아의 나라들도 그랬고 과거 우리나라도 그렇습니다. 본문에서도 이스라엘을 피지배국으로 보고 하나님을 지배국으로 본다는 의미에서 지금 이스라엘이 미디안과 전쟁에서 승리케 하신 하나님께 감사의 표시로 이 공물을 드리는 거예요. 공물, 세금을 받으시는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의 왕이시고 그 세금과 공물을 바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는 그분의 백성이라는 그 고백을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주권자이시고 통치자이세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에 순종하고 있습니까?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그 가치관에 따라 살고 있습니까? 여전히 정치적인 영역은 내 마음대로 하겠다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가치관을 실천할 때만 개인이 안전하고 나라가 안전할 수 있어요. 사도 바울이 말씀했습니다. 에베소서 말씀 시작.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우리 모든 성도의 기준은 하나님 말씀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기준을 삶 전체로 따르는 공동체입니다. 교회란 무엇인가 두 번째 읽어볼까요? 시작. 교회는 나눔 공동체입니다. 27절입니다. 시작. 그 얻은 물건을 반분하여 그 절반은 전쟁에 나갔던 군인들에게 주고 절반은 회중에게 주고. 지금 전리품의 절반을 회중에게 주었는데 42절부터 47절까지는 전쟁에 참여하지 않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나눈 그 구체적인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직접 이번 전투에는 참가하지 않았지만 계속 함께 해온 하나님의 군대였고 또 같은 공동체의 일원이었기 때문에 승리의 기쁨을 물질로 함께 나눈 거예요. 무디 신학교의 학장이었던 조지 스위팅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인생의 끝을 맞이하게 될 때 우리에게 던져지는 질문은 살아생전에 얼마나 많이 벌었느냐가 아니라 평생에 얼마나 많은 것을 나누었느냐가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알려주신 그 양과 염소의 비유에서도 이것을 증명해 주셨어요. 마지막 재판에 그 앞에 서 있을 때 얼마나 이 가난한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을 돌봐 주었느냐. 이것으로 결정된다고. 어떤 선생님이 아이들에게 과거, 현재, 미래 시제를 연습시키기 위해서 실험 문제를 냈습니다. 나는 준다의 미래형은 무엇일까요? 나는 줄 것이다. 이러한 답을 기대했는데 어떤 학생이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나는 받는다. 나는 받는다 라고 제출했어요. 물론 문법적으로는 틀린 대답인데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심어놓으신 그 삶의 이치로 보면
맞는 대답이에요. 나는 준다의 미래형은 나는 받는다입니다. 왜 그럴까요? 바로 하나님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께 갚아주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교회 공동체는 이렇게 물질뿐만이 아니라 기쁨과 슬픔, 영광과 치욕을 함께 나눈다는 그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시작.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이것이 교회 공동체의 원리입니다. 짐은 나눌수록 가벼워지고 기쁨은 나눌수록 풍성해집니다. 우리가 주의 이름을 부르는 같은 공동체 안에 있으면서도 어떤 형제의 어려움을 외면하는 것은 우리 성도로서 너무나 부끄러운 일일 거예요. 몸의 한 지체가 고통받는데 나는 전혀 신경이 쓰이지 않고 또 그것에 대해서 고통을 느끼지 못한다면 지금 내 영적인 상태가 그만큼 심각하다는 증거입니다. 기쁨도 또 고통까지도 함께 나누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입니다. 그래서 서로가 서로에게 깊은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할렐루야. 교회는 무엇인가? 세 번째 읽어볼게요. 시작. 교회는 감사의 공동체입니다. 그러면 48절, 49절 시작. 군대의 지휘관들 곧 천부장과 백부장들이 모세에게 나와서 모세에게 말하되 당신의 종들이 이끈 군인을 계수한즉 우리 중 한 사람도 충나지 아니하였기로. 50절. 우리 각 사람이 받은 바 여호와 앞에 속죄하려고 가져왔나이다. 미디안과의 전쟁에 참가했던 천부장들과 백부장들이 지금 자발적으로 하나님께 감사 예물을 드리는 장면입니다. 진영 밖에서 7일 동안 정결 예식을 치른 다음에 그들의 마음이 지금 낮아져 있음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49절의 표현처럼 스스로를 당신의 종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했던 이스라엘에게 이 종이라는 표현은 상당히 거부감이 드는 표현임에도 불구하고 이들의 고백이 자발적이고 또 겸손한 그런 신앙 고백임을 볼 수 있습니다. 한 사람도 죽지 않고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이 말도 안 되는 기적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 때문임을 고백한 거예요. 지휘관들이 드린 헌금의 무게를 달아보니까 금 191kg이었습니다. 어마어마한 양의 헌금을 드렸어요. 54절에서 이것을 하나님께 드려서 이스라엘 자손의 기념으로 삼았다고 말씀합니다. 기념으로 삼았다는 것은 잊지 않겠다, 마음에 새긴다, 이런 뜻입니다. 감사헌금을 드림으로써 그들이 지금 이 사건을 가슴에 새기고 기억하겠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삽니까? 모세가 신명기 설교에서 이스라엘을 광야 가운데서 인도하신 하나님의 손길을 기억하라고 수없이 강조했습니다. 우리는 어려운 시절에 우리를 붙잡고 인도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을 너무나 잘 잊어버려요. 은혜를 잊어버리면 마음이 교만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은혜를 잊어버리면 우리 입술에 불평불만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신앙의 성숙도를 보는 기준 가운데 하나는 범사를 어떻게 받아들이는가, 여기에 있습니다.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고 감사하는 것이 성숙한 신앙입니다. 내 신앙의 진면모는 고난당할 때 나타나요. 일이 내 마음대로 안 풀릴 때, 그때 내 신앙이 나타납니다. 불편한 그 상황 앞에서 나를 감싸고 있었던 거짓의 껍데기들이 다 벗겨지기 때문에 고난의 때에 내 속에 있었던 진짜 신앙이 드러납니다. 이 모든 것을 확인해보고 내 신앙 상태를 점검해야 할 것입니다. 회개하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 믿음을 구해야 하겠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를 늘 기억하고 감사하는 공동체예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감사가 많으면 많을수록 그 공동체는 건강한 공동체입니다. 우리 성광교회가 그런 공동체 되기를 기도합니다. 교회란 무엇인가? 네 번째 읽어볼게요. 시작. 네, 시작. 교회는 예수님의 속전으로 이루어진 공동체입니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 속전, 이것이 교회 공동체의 가장 중요한 본질인데, 지금 사건의 순서대로 말씀을 드리다 보니까 맨 마지막에 나왔지만 모든 것에 우선되는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50절입니다. 시작. 우리 각 사람이 받은 바 인장, 반지, 귀고리, 목걸이들을 여호와께 헌금으로 우리의 생명을 위하여 여호와 앞에 속죄하려고 가져왔나이다. 지금 지휘관들이 드린 금폐물 헌금은 감사의 헌금인 동시에 속죄 헌금이었어요. 금폐물들은 어디서 얻었습니까? 군인들이 전쟁 중에 자기들의 소유로 슬그머니 챙긴 것들인데, 지휘관들이 지금 이 사실을 알게 되자 황급하게 그것을 모아서 하나님 앞에 속죄 제물로 드리고 생명의 속죄로 모세에게 청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가리켜서 속전 헌금이라고 해요. 속죄를 보상하는 돈. 대적들과의 싸움에서는 이겼는데 자신과의 그 욕심의 싸움에서 져서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사람이 있었습니다. 나중에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여리고 전쟁에서 보게 될 아간이라는 사람이 이 성 전투에서 엄청난 큰 승리를 이루었는데도 유일하게 욕심을 부리다가 패배했던 자가 바로 아간이었죠. 지휘관들이 지금 진영 밖에서 정결 예식을 취하면서 그렇게 일주일 동안 자기 자신을 뒤돌아보는 시간이 없었다면 어쩌면 아간과 같은 결말을 맞이했을지도 모릅니다. 출애굽기 30장에서도 이 속전 헌금에 대해서 나옵니다. 출애굽할 때 하나님께서 이집트의 10번째 재앙으로 처음 난 것은 사람이나 가축이나 다 죽을 것이다, 그런 재앙을 내리셨죠. 근데 이스라엘은 양의 피를 인방과 문설주에 발라서 살아남을 수 있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살아남은 그 장자의 속전을 요구하셨죠. 우리 또한 죄로 인해서 영원한 죽음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구원받은 사람들이에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한 속전으로 자기 자신을 들이심으로 우리를 구원해 내셨습니다. 그분이 우리 죄의 값을 대신 죽음으로 지불하신 거예요. 죄의 값은 무엇입니까? 사망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의 속전이 되셔서 그렇게 하나님께 드려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성도는 예수님께 생명을 빚진 자들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삶은 주님의 것입니다. 예수 십자가는 교회 공동체의 정체성이고 본질입니다. 예수 십자가는 성도가 존재할 수 있는 근거예요. 우리 교회는 이 은혜를 항상 기억하고 찬양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전리품 분배의 내용 속에서 교회란 무엇인가 4가지를 배웠습니다. 첫 번째, 교회는 하나님의 기준을 따르는 공동체입니다. 두 번째, 교회는 나눔의 공동체이고 감사의 공동체이고, 또한 가장 중요한 것, 예수님의 속전으로 이루어진 공동체라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교회의 특징들을 성도인 우리가 삶에서 분명히 하고 살아야지 올바른 성도, 올바른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고 그분의 것이고 그분의 통치에 따라 살아가는 하나님의 군대입니다. 그분이 명령하신 그 말씀의 방향대로 하나님의 성품과 그분의 형상을 따라서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서 살아갑시다.